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노숙자가 길거리에 있을 때 검정색 고급 세단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거지가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누구는 저렇게 부자로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는 예수 믿는 거지였나 봐요.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 거지 인생 좀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숙자 거지가 이제 일터로 나가가지고 험한 일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회사에 보험 설계사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데 예전에는 앞에 어떤 자가용이 하나 지나가면 불쾌한 마음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차량 번호 넘버를 적고 주소를 서치해 가면서 그 차량의 주인을 찾아가서 이제 보험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차주가 만나주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쪽 방면에 있어서 1위가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미국의 성공 동기 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그가 폴 마이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미 30대 때의 비전의 성취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일약 거지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완전히 역전되게 된 것이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노숙자 거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화제 가운데 화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인생 역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인생을 역전시킨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야곱처럼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인생이 역전되어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야곱은 인생 초기에 있어서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노년에 있어서는 그가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데요. 그의 인생의 나이가 147세로 마감 짓는데 130년까지는 죽을 고생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17년은 정말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먼저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성경에도 일컫기를 시편 127편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당시 고대사회잖아요. 이 농경사회 내지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는 집안의 노동력이 중요해요. 우리도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농사 짓는데 보탬 되려고 했던 그런 면도 한쪽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고대는 더욱더 그렇게 했겠죠. 야곱이 결혼해서 12아들을 뒀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다고 주변에서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서 더 큰 복은 무엇인가? 이집트의 총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파라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는 나보다 더 실권이 있다. 나는 이름만 왕이지 모든 실권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이집트는 요즘에 이 시대의 패권을 잡은 미국이랑 마찬가지고 미국의 모든 리더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도 나왔으니까 야곱은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요셉 자기의 아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자식이었잖아요. 결국은 고센 땅을 그렇게 말하자면 내어주어가지고 그 땅에서 살면서 먹을 양식을 이제 애굽에서 책임져 주게 되니까 인생 일대의 큰 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 초기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역전돼서 노후에는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 방면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서 순종해 나아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잘된 인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믿음이 충만한 쪽으로 인도하셔요.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믿음이 충만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야곱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을 시작하는 문장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충만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변에 칭찬이 자자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인생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해서 빼앗아가지고 도망갔던, 어찌 보면 사기꾼 같은 그 인간적인 노력과 수술을 쓰고 있는 인생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삼층대기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의 사람은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곱은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14년간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새벽보다 밤까지 일하면서 일한 대가로 얻은 사람이 자기의 아내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술수만을 쓰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인데, 나중에는 삼촌에 있었던 재산도 자기 것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러면 좀 부자가 되고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를 못해요. 나중에 때가 되어서 이제 더부살이 하고 있었던 삼촌 댁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때에 야복강가에서 드는 생각이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야복강 이 나루턱에 자기 혼자 서 있고 정말 얄궂고 얌체같고 그런 사람인데, 절대 우리 보라비는 여성들은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앞세워가지고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먼저 전쟁터인데 내보냈어요. 거기다 또 자식 새끼들 같이 내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우량각축들 두 대로 나눠가지고 뇌물죄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는데, 다 이것을 먼저 건네보내고 나서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있는 애처로운 처지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칠 때 그가 허벅지를 절도죄도 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때부터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야곱의 고백은 대단해요. 창세기 43장 14절에 있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자칫 자식을 잃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의 바뀐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유언조로 말을 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식구가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에 충만한 고백입니까? 야곱이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화받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읽을 거니까 잘 보시고 준비도 하시고, 창세기 32장. 예, 보시면 이제 삼촌 댁에서 도부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인데,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의 일을 놓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9절에서 1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으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에스파니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보면 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감사기도 들어가 있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말씀 붙들고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죠. 중간에 자기의 간구의 내용이 있어서 형의 손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뭐 좋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말하자면 이 야곱의 다리 몽둥이를 부지러 놨어요.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아니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잘해 주시지 왜 허벅지 관절을 쳤는가? 야곱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처음부터 잘 의지했어야지. 이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뭐 했나 보십시오. 우리가 9절에서 12절을 읽었죠. 여러분들 올라가서 몇 절 위에요? 6절에서 6, 7, 8절 보세요. 야곱이 뭐 한다면 기도했는가?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6절, 7절, 8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거 보세요. 지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기도했대요?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뇌물을 준비했어요. 한번 크게 먹이면 화가 풀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또 창세기 32장 20절을 보세요. 20절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창세기 32장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보면 뭐예요? 기도 끝났는데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형한테 이제 좋은 만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먹였으니까 이제 형이 감정이 풀릴 것이다. 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뇌물을 먹이고 기도하고 잘 되면은 뇌물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라고 하더니 허벅지 관절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라고 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너 믿음이 출장 나갔다. 그건 믿음 아니다. 부족하다. 주님께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곱은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도 괜찮게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깊이 있는 만남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해요. 이번 기회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쑥스러운 간증도 좀 들어봐요. 담임 목사는 뭐 꼭 바울사도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알고 있잖아요. 하다 있는 부분들도 목사가 있어요. 그런 쑥스러운 간증을 제가 잘 안 하지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 늘 잘난 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별로 이렇게 하자 있는 것을 해본 적도 많지는 않았어요, 실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일인데 이 교육 전도사 때 처음에 첫 사역을 나갔어요. 첫 사역을 나가서 부서를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부 담당했었을 때 회장이 박인선 부목사님이에요. 그때 그 회장이 이제 있을 때 그런 일이에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가 교육전도사는 실은 그 청년부 담당으로 개척교회 7년 된 교회를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력계 사역자가 나가다 보니까 주력계 사역을 맡아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유치동부 담당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토요일날 저녁 때는 청년의 사역, 주일날이 되었을 때는 유치동부 사역, 거기 오후 예배가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주력교 사역, 거기다가 거기는 또 새벽 예배가 주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다 나오길 원하셔가지고 교육전선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새벽 예배를 제가 다 하고, 물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또 구역을 하나 맡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육전서가 제가 구역도 맡아가지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끝나면 4시쯤에 건너와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월요일날 저녁 때에 보게 되면 수원에 도립병원이라고 수원 의료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녁 6시 타임쯤에 가서 전도하고 예배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인도하고, 목요일날은 이춘택병원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수원에 있어요. 거기 또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보게 되면 매일 새벽 아침 다 뭐 예배 있죠. 저녁 때에는 화요일날 저녁 때만 없고 모든 사역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쪽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나온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장학금 아무나 못 받아요, 정말. 왜냐면 학생이 1000명이었는데 10명만 줘요. 그걸 누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1000명 가운데 10명이면 여러분 100명 가운데서 1등 해야 돼요. 대졸자 가운데서. 서울대 대졸자만 18명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 기도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녁 기도를 하는데 3, 6, 9, 12 저녁 때는 2시간씩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달하고 12월달은 기말고사 보잖아요.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고 저녁 때 2시간 기도를 하면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 유학파들은 사역도 안 하거든요. 그냥 사역도 안 하고 내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겨뤄가지고 담임 목사가 10등 안에 들어야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그때 피곤했는지, 시간을 총각을 다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커피 자판기에 돈 좀 빼놓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 그 뭐 돈 때문에 부러워한 그런 것보다는 커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쉬는 시간에. 저는 그런 정말 1분의 여유도 안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근육이 참 꽉 좀 억지로 눈을 뜨니까 흡사. 어떤 얼굴이면 제가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못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오징어 같은 것을 연탄불에 막 굴라고 올려놓게 되면은 막 우그러들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근육이 다 구겨졌어요. 억지로 눈을 뜨게 되니까. 그리고 막 제가 다음 사역지 갈 때까지 보니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막 아프고 무거웠는데, 보니까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사역자들보다는 믿음이 충만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야, 참 이게 사역하는데 이게 몸이 너무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면서 이 몸을 벗고 영만 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도 사역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이걸 제가 몸이 잘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더 열심히 사역하거라. 제가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준비하고 있거라. 그러나 온전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청년의 야유 예배를 대둔산으로 갔는데, 청년이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문 면허였어요. 그래서 청년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상한 그 등산로 쪽으로 도착하는데 굉장히 험한 쪽, 잘못 들어온 거죠. 그때는 무슨 뭐 내비게이션 이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지도 보고 간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길이 험해가지고 로프가 있는데 로프를 붙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전도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유, 전사님 할 테니까 따라하라고 하면서 딱 내려가는데 욱 하더니 오른쪽 어깨가 확 빠지는 거예요. 축 처졌어요. 그때 하루 전날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잖아요. 준비하고 있거라. 온전해지리라. 아,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랬을 때 온전해지겠다고 하는데 3달 걸렸습니다. 머리 감는데. 제가 큰 고통을 느끼는데, 이때 성경 어디를 가장 많이 봤는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구나.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됐으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모릅니다. 그땐 저도 몰랐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나 특별히
간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기도를 바꾸죠. 허벅지 관절 한 대 맞은 다음에 바꾸는데 단순해요. 감사기도 뭐 하면 물론 좋죠. 그리고 나서 말씀부터 읽고 기도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급했어요. 한 문장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제대로 된 기도다 해가지고 그때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도 인생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바뀌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바로 왕도 이제 가감하게 담대하게 축복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축복은 왕이 백성에게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평민이, 그것도 말하자면 요즘에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막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담담이 어디서 온 것이에요? 알았거든요. 뭘요? 영적인 것을, 무엇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거기 있는 파라오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라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인생 살아서 가져봤자 하나님께서 훅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린다. 바로만 많이 가지고 갔지 주께서 손대시면 다 날아간다. 결국 10가지 제약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죠? 하루 순간에 무너질 때도 와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알았어요. 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건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겠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야곱은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을 빌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까지 복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보게 되면 장점 있는 사람 보고 칭찬하고 단점 있는 사람 보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복을 빌라. 원수에게도 평안을 빌라. 그럼 내 인생이 복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자기 인생이 꼬이는지를 모르고 왜 꼬였는지도 몰라요.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복을 비시는, 그래서 내게도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깨달아 알았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축복해 주신 창세기 2장에 나타나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을 성경학자들은 제2위이신 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빌어주는데 보니까 이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볼 때 흠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남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복을 비는 사람. 자식들을 보면은 이 빌어먹을 놈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부자될 녀석아, 야단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극도로 치밀 때는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믿음 충만하게 역사를 일으킬 놈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지. 뭐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했다가
다 빌어먹고 다니고 나가 죽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또 내게 돌아가지고 같이 망하게 되고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을 나타내는 오늘 귀한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이 있죠. 이게 알 듯 모르듯 그런 말인데 창세기 32장을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잖아요. 아내, 자식, 재물, 우양, 가축.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은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나아간 건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보고 고백하는 거야. 지팡이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지만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믿음이 좋아졌잖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는 복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축복해서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절대 인간의 방법과 실수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복을 받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복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뭘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축복을 빌라. 그럼 그 복이 자칫 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남에게 축복을 막 해주게 되면 그 전도하는 12 제자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집집마다 복음을 증가할 때 그 집 잘되기를 빌어라. 그 집에 복이 합하면 내가 내려주겠거니와 합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도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을 빌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돼가지고 축복을 빌 때 그 사람이 합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도로 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갈수록 잘 돼요. 담임 목사는 그랬잖아요. 나 이제 그만 잘 돼도 되니까 제발 믿음이 있어서 복을 좀 받으시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막 복을 비는데 아멘 크게 그거 다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노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한테 도로 와. 그럼 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됐어요. 여러분들 좀 받으세요. 복을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응답 받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빈 사람에게도 복을 준다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자가 있으면 막 복을 빌어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됐을 때 그것을 깔보면서 에이구 축색 떨고 있네 했다가는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복이 됐을 때 그냥 막 복을 빌어요. 막 잘해주세요.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고, 이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실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게 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게 되면 자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퀸즈 장로교를 목회하시고 계시는 한진감 목사님과 김태열 사모님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 이야기인데 특별히 김태열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2살 때에 만주벌판에 살았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근데 오래전 옛날의 일이니까 마마 천연두가 유행했을 때 그때 일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때만 해도 그것이 조금 있었고 우리 부모님 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 얼굴에 마마 자국, 곰보 자국이 많이 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걸려서 이겨서 자국만 남은 것이죠. 이 김태열 사모님이 마마에 걸린 것이에요. 근데 식구 중에서 벌써 3명이 죽었고요.
그 아시는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와서 치유의 능력 있는 분이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모님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굴에 딱지가 졌잖아요. 이 딱지를 갖다가 엄마가 다 떼어냈는데 다 구멍 파여가지고 흉측한 피부를 갖게 된 거예요.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우울증에 걸릴만 하니까 그 김태일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일려오라고. 우리 집에서 셋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너를 살린 건데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너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시집도 잘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음의 확신이 들어왔어요. 학창시절 잘 보냈습니다. 이화여대를 들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 한지관 목사님 만나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간증해요. 어머님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된 것이라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집에 가시거든요. 가정예배도 드리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그것이 그대로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네 인생은 복될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복되게 되었잖아요.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초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술수를 썼던 인생 하루아침에 모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환도뼈 위골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복될 수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전폭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복을 받아야지 복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게 됐을 때 노년의 풍성한 인생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주기 원하세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셔서 인생이 역전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복을 받으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앞에 나가야 됐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의 베풀어 주심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위 가운데서 헌진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사의 대수사의 문제가 알지 못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충만한 믿음을 내려주시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문제는 떠나고 물러가며 질병은 치유받으며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를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앞날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